예, 이사 문제로 한 주간 동안을 집회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인 집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자료 이미 해드렸던 자료를 잠깐 더 나머지 부분 다루고, 자료 새로 올려놓은 자료 5번 자료를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다룰 겁니다. 성경의 아모스에서 7은 유일신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연합을 보여주며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완전수인 교회의 수로서 유대 교인들이 오해한 율법 하나님, 즉 마귀인 세상신과 옛사람의 연합으로 낳은 열매들은 1에다가 옛사람의 수 6을 곱하면 열매는 6으로 계산이 됩니다. 1에다 7을 더하면 유대인의 하나님 1에다가 옛사람들의 수인 6을 더하면 7이 되어서 교회의 수가 되지만, 이 교회의 수는 세상 교회를 표현을 하는 수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수가 교회의 수다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 즉 숫자 3으로 표기합니다. 그 영과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전도를 해서 얻은 사람들을 합하여, 즉 3과 4를 합하여 7이라는 수를 이루게 되는데, 이 7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수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맺은 열매의 수인 1 곱하기 6이 아니라 3 곱하기 4를 하면 12라는 기본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 숫자의 배열, 그 암호적인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 곱하기 6은 6, 흙에서 취한 옛사람의 기본수이며 3 곱하기 4는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의 열매인 완전수인 12라는 수를 성경이 별도로 열매의 수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육적 장자들의 기본수인 땅에서 난 자들의 기본수 6은 육신에 속한 짐승인간들의 수지요. 그래서 짐승인간들의 총수는 666이다 그래가지고 100배수, 10배수, 그 다음에 한 배수를 총 합하며 666이라는 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제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의 총수는 666이라는 암호수로 계시를 하게 되고, 12라는 3 곱하기 4 이미 말씀드렸어요. 12라는 수를 다시 12 배수를 하면 더하면 24 장의 수가 되지만, 열매의 수로 할 때는 이제 곱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144라는 기본수를 얻게 되고, 144의 1000배수를 하면 14만 4천이라는 암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사용된 7 또는 12 또는 144, 14만 4천 등의 그 암호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정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는 네 생물이 된 증인들이 개척한 각 성의 교회를 목양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천국의 아들들의 그 사역을 대표합니다. 24장로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로서 증인들이 얻은 각성에서 얻은 성도들을 맡아서 목양을 하는 인도 직분자들의 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계에서도 열 뿔과 일곱 머리로 대표되는 세상나라와 세상교계의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흔히 세상교계에서는 교권이라고 하며 마귀에게 받은 거짓말로 흑사람들, 즉 땅에서 난 사람들, 촛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 교계를 세우는 권세를 행하게 되는데 이 권세는 용이 준 권세다라고 계시록에서는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교계의 기득권자들은 교인들을 유혹하여 귀신들의 처소인 영들의 감옥엔 큰 음녀 교회에 가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스스로 으뜸이 되어져서 즉 머리 노릇을 하며 또한 종으로 삼아서 불쌍한 영혼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나 땅의 임금들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탄의 사자들과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24장로 내생물 또는 어린 양의 신부와 어떻게 반대편에 서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두 노선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인 주수꾼들인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여 세상의 모든 세속교계에서 곡식과 가라지들을 분별하고 또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곡식을 양육하여 알곡으로 승천시켜 하늘곳가 아닌 신부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중매하는 사역이다 그랬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그 중보라는 그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중보는 사실은 하나님을 죄인된 사람에게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서로 이렇게 연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중보인 것이고 그 일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주의 증인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구속하신 믿는 형제 자매님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는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노아의 때 무지개로 증거를 삼은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로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상징되는 세속교계에서 강제로 우상숭배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증인들의 영원한 복음을 듣도록 음녀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서 양육을 받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들인 이들은 하늘아버지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들이며 인생을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뉘우치며 하늘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로 상징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첫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은 그날 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그러죠.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바가 되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가 되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 생물은 이 생에서 분명한 영적 체험을 가진 증인들로서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으는 사역자들이며 죄 지치는 자들의 세속교계에서 종들로 지내다가 영원한 복음인 열린 책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먹고 깨달아져서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곳에 가서 양육을 받음으로 올익은 곡식이 되면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습니다. 전도자들 곧 증인들은 신약시대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 나아가 다시 예언하여 가라지와 섞여서 함께 자라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것으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나가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여 사람들을 얻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며 장로들을 각 성에 세워서 목양하게 하므로 장로들은 뱀의 낯을 피해서 양들을 양육하여 올익은 곡식으로 승천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 이하의 예언들을 이해하려면 지상의 7 교회와 천상의 장자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야 하며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의 만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들에 대한 다른 이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인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에 대하여 계시를 받아서 성령께 감동한 영감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만 증인, 내생물, 교회의 인도자, 장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순결한 신앙을 간직함으로 음료의 다른 교리로 더럽힘을 받지 말고 신앙의 종교를 지키는 양무리 신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첫 것은 폐해질 것들이며 둘째 것이 완전한 것이니 세속 교계에서 천국 공물들이 하늘의 장자교회로 떠난 후에도 끝까지 세상 교계에 남아서 여전히 행음하는 지상의 모든 교계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그랬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상 교계인데 땅의 왕족들이 주장하여 사탄의 위가 있는 영들의 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속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천개의 장자교회는 반드시 다시 세워져서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세세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현세의 신부교회에서 최후로 추수가 되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런 유리바다와 대조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맑은 유리바다는 오는 새 세상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 세상을 비유적으로 회복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현세 마귀가 지배하고 타락이 심화된 현세는 불붙은 유리바다로서 실제는 불탄 산, 멸망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짐으로 바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복음서에서는 산 위에서 먹고 있던 제2대들에게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면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달아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것으로 이미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오게 마련이고, 심판이 지나간 후에 새 세상,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 세상은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모양으로 비유를 했고, 수정과 같이 맑은 그 유리바다라고 비유한 것은 오는 새 세상에서 실현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유이고, 불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 심화된 현세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네 생물이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순결한 신앙인들인 경조를 지키는 성도들의 교회를 어린 양께 중매한 인도자들은 24 장로들이며 장로들의 관이었던 순결한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24 장로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자기 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로들의 사역이, 이 생에서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 중매 사역이 완결되었다라는 뜻으로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신약으로는 바울로 실현이 되었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주는 아버지의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멀리 바단 아람까지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중매하는 사역을 완수한 것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충성된 청지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의 환도뼈 밑에 손을 밀어넣고 약속, 맹세로 약속을 하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맹세시켜서 보냈던 것이고,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주인과 맺은 약속을, 맹세로 맺은 약속을 분명하게 완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실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모형과 실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왕국 실현에 대한 예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2번 반복하여 예언했는데, 이방인의 교회 시대와 인맞은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제사장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2번 과정을 거쳐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아들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고 그 천년이 차고 나면 아들은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까지의 모든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늘 올려드린 계시록 4장의 집회자료 5번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